오늘은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수용을 하라,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수용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낫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 등장인물 가운데 특별히 그 소개를 했던 어린 소녀 종, 그에게만 초점을 좀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소녀였는데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한 신분이죠. 또 초라한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은 인생에 이런 불행이 다 있겠습니까?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절망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게 어린 소녀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몸종이었습니다. 여주인 섬기는 몸종.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인생이 공평하대요. 공평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자기 있던 자리에서 추락하는 인생도 있고요,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유를 모르죠. 욥의 고난과 같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게 뭐죠? 환경에 관계없이 이길 수 있는 게 생명이죠. 우리가 잘 보십시오. 여름철엔 너무너무 덥습니다. 생명 있으면 견디죠. 겨울철엔 너무너무 춥습니다. 생명 있으면 견디죠. 근데 약한 생명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워도 못 견디고요, 조금 추워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극한 상황을 다 겪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에 관계없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준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생명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해지면 어떤 조건 속에 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난이 왜 많은지 아십니까? 생명을 충만하게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이 어린 소녀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첫 번째 단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여기서 어려움 없다 한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다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번 모델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실존 인물인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어떤 한인 여성 하버드대 교수님이 계세요. 그 어떤 분인지 알겠죠? 여자분이신데 또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요. 하버드대 교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다. 상위 한 1% 안에 드는 정말 택함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인생이다. 이런 사람이 참 드물겠구나. 볼 때 참 멋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세상에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이유가 뭐냐? 스토리를 잠시 설명하면 8살 때 이민을 갔답니다. 이민을 가면은, 우리 어렸을 때 이민을 가면은 언어가 저절로 되는지 알죠? 근데 8살에 갔더니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닙니까? 그 미술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알아들어야 뭘 하죠. 그래서 그냥 그림만 그렸대요. 그림만.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과목이 전체가 다 F. 그죠? 영어도 F, 과학도 F, 수학도 F.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F가 fantastic인 줄 알았대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F. 그 다음에 시카고로 이민을 갔다가 또 좀 안쪽으로 왔는가 봐요. 그죠? 그랬더니 거긴 백인들만 살더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냐면 어디서 왔냐고. 그죠? 어디서 왔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어딘지 모르고 넌 중국 사람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묻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만날 때마다 그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냐. 일본 사람이라 그러고. 매일같이 국적이 바뀌었대요. 한국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누가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잠깐 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은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이렇게 너무 힘들 때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인격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중 인격이 될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백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백인인 줄 알았대요. 계속 자기를 속이고 살아서 거울도 안 보고. 그러다가 5학년 때 우연치 않게 거울을 봤겠죠. 봤는데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왜 이렇게 누렇지?
그렇게 눈은 작지? 백인인지 알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생겼지? 그렇게 어떤 어려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눌려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수자가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아픔을 얘기를 합니다. 소수자로 살아갈 때, 이 마이너리티로 살 때는요, 이 다수자, 이 다수에 섞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응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또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유가 뭐냐? 그분이 이제 목사님 따님이신데 한국으로 돌아간다. 뭐 사명이 있어서. 미국 적응도 쉽지 않았는데 8살에 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뭐 한 6년 7년 어렵게 적응을 했는데 이제 한국으로 간대요. 근데 거기가 백이들 사는 데니까 한국말을 안 썼잖아요. 이제 한국말도 다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한국에 갔더니 옛날도 그렇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목사님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영어밖에 못 쓰고 한국 학교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고, 근데 외국인 학교는 그 굉장히 학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데와 너무 뚝 떨어져 있는 의정부의 어떤 작은 외국인 학교, 거기를 갔대요. 거기도 뭐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낮은 학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하루에 2시간씩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영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렵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이제 분노심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외국 생활 했고 영어 잘하고 그러면 부럽지요? 근데 본인은 생각할 때 세상에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기는 평안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고 싶어 갔나? 미국 가가지고 어렵게 적응했더니 또 이제 누가 오고 싶어 왔나? 아버지가 사명받은 거지 내가 사명받은 건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10대 또 그 티네이저 시대가 완전히 다 망쳤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이 심하다고. 그래서 부모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있대요. 특별히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아침 안 먹고 가는 거. 여기 부모님들 있잖아요. 애들 안 먹고 가는 거 좀 놔두세요. 걔네들이 안 먹고 가는 이유가 뭐냐? 복수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슴 아파하면요 계속 안 먹고 가요. 저를 좀 배우세요. 안 먹고 가면 그래 굶어도 안 죽어. 계속 그래 보세요. 그러면 밥 안 줘 그러고 먹어요. 그걸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뭘 제일 안타까워하는지를 자녀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복수합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그래서 아픈 것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 너무나도 불행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을 해서 상담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기가 이게 깨지게 된 계기인데 어떤 그림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칫솔 같았대요. 나는 인생이 칫솔이라고. 맨날 입속에 들어가서 더러운 거 닦아내는 칫솔이라고. 칫솔 좀 더럽죠? 입속에 있는 더러운 걸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옆에 있는 휴지가 그러더래요. 난 더 더러운 거 닦는데. 그래서 칫솔이 휴지 앞에서 두 손 들었다. 뭐 그런 얘기. 그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여자인데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좋지 않은 엄마예요. 엄마가 이제 돈도 없고 버림받고 하니까 그래서 딸을 윤락을 시킨 거예요. 친딸을 몸팔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어머니가 이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힘드니까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철없는 엄마일 수도 있고 좀 악한 엄마일 수도 있고. 그러니 뭐 어렸을 때부터 그 충격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상담하러 왔는데 이 아이가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제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너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해된다. 너 화났구나. 그렇지. 네가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하지. 뭐 그렇게 한두 번씩 해줬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견하다. 얼마나 수고가 많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3개월 정도를 했는데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날 찾아왔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은 저를 계속 찾아왔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더래요. 정확한 표현은 You always comes back. 너는 맨날 날 찾아오냐. You always come back. 날 찾아오지 않았냐고. 너는 언제든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말 안 하고 거절하더라도 이 선생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예로서는 신뢰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거절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거룩한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돌아오게 만드는 교회예요. 이게 신앙을 떠나서 세상을 나갔던 사람이 기다려주면 이게 시간이 뭐 짧게는 몇 달이라도 길게는 몇 년이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회. 한 번이라도 돌아오면 그건 이제 성숙한 교회가 된 거예요. 탕자가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안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라고요. 신뢰감을 주는 거,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자기가 기다려주는 이 모습을 했더니 이 아이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변화가 되느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도 더 안 된 인생이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나는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이상하게 날 만나면 사람들이 다 떠나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배부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너보다 내가 훨씬 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계속 세상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칫솔이 휴지 앞에서 두 손을 들게 될 때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하고 품기 시작하고. 저는 이 아이가 이 어린 소녀 종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는 칫솔로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때 안 왔는데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종인데 누굴 더 불쌍히 여겼어요? 자기 주인 나아만. 나병 환자잖아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자기 긍정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긍정. 근데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용을 할 때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비로소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자기 긍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억지로 믿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믿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I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은 거짓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 긍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에 자기 긍정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짓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허탈해지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니까. 아까 그 얘기가 똑같잖아요. 자기 긍정 중에 하나가 백인이 아니면서 백인이라고 속이는 거. 5학년 때까지. 그런 건 자기 긍정이겠죠.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이니까 이게 우르르 무너지죠. 자기 긍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수용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스러운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들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수용이 믿음입니다. 자기 수용. 있는 그대로 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나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 I am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그럼 나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하는 조건을 보는 게 아니고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어린 소녀 종은요. 자기가 지금 포로로 끌려오고 종이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I am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라는 거.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 불쌍한 나보다 더 불쌍한 나만 선지자 찾아가면 엘리사 찾아가면 분명히 나을 건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권면해주고 전도해주고 그죠? 길을 열어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게 가능해요? 자기 수용이 된 사람이 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용이 안 된 사람은요 참 교제가 힘들어요. 뭘 말만 해도 맨날 그 상처 있고요. 뭐 말만 해도 그냥 열받고 혼자 업앤다운 뭐 죽굴듯이 그러고요. 종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 잡을 수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하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거짓된 자기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기분 좋았다 나빴다, 상처 입었다 안 입었다, 자기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자기 처리가. 자기 수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수용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라인홀드 니버가 했던 얘기죠. 기독교 신학자인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용기를 주십시오.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잖아요. 그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IM, 자기 수용이 된 사람의 태도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변화시킬 용기, 할 수 있는 거 하잖아요. 지금 이 소녀 종같이 할 수 있는 거 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것들 있죠. 그럼 받아들여야죠. 뭐 그거 왜 스트러글해요? 차분함,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실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용기가 뭐예요? 실제적인 나 자신과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누군지, 사실, 이 팩트, 사실과 직면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실과 직면하면서 외적인 사실, 팩트와도 나 자신이 IM이 부딪혀야 돼요. 그 용기거든요. 그때부터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수용. 믿음은 자기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성경은 아프지만 우리의 죄인됨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죄인이라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죄인됨을 가지고 대굴대굴 구를 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사실과 직면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다 속이는 거죠. 가면 쓰고 아닌 척하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용기를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수용하니까 진짜지 않아요. 진짜는요 신뢰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잘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면 쓰고 나오니까 못 믿는 거죠. 가짜거든요. 가짜를 누가 믿어요? 진짜는 신뢰가 생겨요. 신뢰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 다 얻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 모든 걸 다 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 종이 말했는데 믿잖아요. 믿지 않습니까? 누가 믿어요? 여주인이 믿고, 나아만이 믿고, 나중에 보니까 아람 왕이 믿고, 이스라엘 왕만 안 믿어요. 하여튼 다 믿어요. 이 어린 소녀 종의 말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왜 믿죠? 왜 경청하죠? 평상시에 뭔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뭔가 신앙이 있고 뭔가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위가 있잖아요. 보디바리 집에서 권위가 있잖아요. 감옥에서도 권위가 있잖아요. 이건 자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신뢰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놓으면, 자기 수용이 된 사람은 일단 신뢰감이 생깁니다. 저 가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그죠? 신뢰를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하는 게 아니라 획득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세요. 세상에 이 말만큼 엉터리가 없어요. 믿어주긴 뭘 믿어줘요. 믿어지는 거지. 그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획득하는 거라고요. 뭐 플리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믿음은요, 신뢰는 모든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일단 신뢰관계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무장해져요. 다 열어줘 버립니다. 저는 이 어린 소녀 종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문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주인의 마음의 문을 활짝활짝 다 열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건이 이거예요. 두 가지 문제인데,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나 불쌍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내가 불쌍해요? 그죠?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데. 그거 빨리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불쌍해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또 그거로 간다고요. 자기 긍정 그러면서 가짜를 외친다고요. 아니에요. I am who I am.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수용해야 돼요. 다 수용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다 병들었습니다. 병들어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불쌍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방 안에 차박해서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와서 있는데 두려우니까 가면 쓰고 자기 긍정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돌아서면 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죠.
강해 그러는데 뭘 강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사실 이번에 고성선교를 가도요, 시간 많은데도 불구하고 첫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기간을 공동체 생활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 부딪히는 걸 못하는,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자기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은 자기를 수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드리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자기를 수용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용납이 되니까 이제는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밖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참 중요한 거죠.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어떤 어린애가 있는데 엄마가 뭐 이렇게 집을 나가려고 한다고 합시다. 뭐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엄마가 이 어린애 마음 가운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엄마가 날 버리고 집을 나갈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뭐 애 너무 좋아하는 데죠. 그런데 그 엄마에 대한 확신, 내가 엄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한 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놀아요. 저 놀이기구 타라 그래도 안 가 그러고 안 논다고요. 왜 못 놓죠? 그거 노는 사이에 엄마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착이에요. 뭘 붙들고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뢰감이 생기는 그 순간, 엄마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오더라도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엄마 손을 놓고 세상을 누리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자기 수용이라고요. 자기 수용이 된 사람이 비로소 밖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 가서 자기 수용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수용이 안 된 사람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자기 수용이 되면서 밖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밖을 향해 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용 다음이 밖을 향하는 거라고요. 밖을 향하는 것을 먼저 하다 보면 자기 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수용이 안 되는 건 이게 병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되면 나에게 매달리지 아니하고 밖을 향해서 기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 종이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매몰되지 아니하고 밖을 향해서 기여하잖아요.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치유함 받았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수용이 되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와 같은 인생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사명자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수용이 된 사람은 그냥 목적을 향해 나가게 돼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절대 자기 자신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몇 개 든다 그러면, 아주 어린 사람 예를 들면 6살짜리예요. 피비 러셀이라는 여자아이입니다. 피비 러셀. 얘가 이제 방송을 보다가 그냥 우연찮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그 미국에는 그 뉴욕만 해도요, 그 푸드 티켓 가지고 밥 먹는 사람이 10%입니다. 뉴욕 사람 중에. 그 잘 사는 나라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밥도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10명 중에 하나가 그 티켓으로 먹거든요. 미국도 그래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진짜 노숙자 많아요. 온도가 딱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카트 몰고 다니면서, 나도 여러 번 봤어요. 그죠? 그렇게 노숙자들 되게 많은데, 푸드뱅크라고 그러죠. 음식 남은 거 주는 거. 푸드뱅크에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피비 러셀이라는 아이가 그걸 듣고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6살짜리 아이가 통조림 모으는 운동을 벌였답니다. 통조림. 그랬더니 뭐 한 달 만에 4,500개를 모았대요. 그리고 그걸 도와준 거예요. 통조림 4,500개를 모아가지고. 그 아이가 하니까 이제 동조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타이슨 푸드라고 그 무슨 음료 뭐 통조림 회사가 있는가 봐요. 이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12만 명분을 보내줬어요.
잘 보세요. 이거 한 아이가 지극히 작은 일, 이 피비 러셀이라는 6살짜리 아이가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에게 매몰되지 않고 도와준다. 4,500개, 12만 개.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느끼고 난 다음에 작은 일 하면은요, 밖을 향해서 움직이면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어린 소녀가 했던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인생이 왜 이런가? 노예로 팔려가니까 인생이 뭔가?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고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있게 만드는 거. 할 수 있는 거 붙들고 작은 일 하니까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피비 러셀의 얘기를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얘도 또 6살인데 6살짜리 아이 얘기만 할게요. 남자예요. 라이언이라고. 라이언은 또 방송을 보다가 뭘 들었냐면은 아프리카에 마실 물이 없다.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실 물이 없다. 이 소식을 듣고, 지금도 마실 물 없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통곡을 했대요. 통곡을. 물이 없어가지고 저러나 내가 뭘 할까? 그래서 우물 파주기 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복음을 해가지고 6살 아이가 우물 파주자고. 우물 파는 거 그렇게 큰 돈 들지 않거든요. 우리도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서 파줬는데 뭐 50m짜리 같은 거는 뭐 한 300만 원이면 파요. 그죠? 그다음에 깊이 있는 게 한 600만 원 뭐 이런 건 파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초등학교에 1999년 첫 번째 우물을 파줬대요. 하나 파주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너무 기쁘니까 또 하자 그랬대요. 몇 살이라고요? 6살짜리가. 이거에 사람들이 동조해가지고 라이언스 웰 파운데이션, 그 라이온의 우물 재단, 여기서 16개국에 667개의 우물을 팠어요. 667개. 그리고 71만 5천 명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줬어요. 누가 했어요? 6살짜리 라이언.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막연하게 한탄만 하고 있지. 자기 수용이 된 사람은요, 비로소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그 알렉스 스캇이라고, 얘는 1996년에 태어나서 2004년에 죽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 기간이 딱 8년. 태어나자마자 1살 때 소아암에 걸렸어요. 지금도 서울대학병원 가면 소아암 병동이 있거든요.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요, 갓난아기 좀 큰 애들이 머리 다 밀고 이렇게 정말 많아요. 저는 소아암 병원 갈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죠? 거기 신마 갈 때마다. 근데 그런 아이예요. 4살 때까지 투병을 하다가 이 4살 되는 2000년에 4살이죠. 아픈 데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소아암 환자가 소아암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연구 모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죠? 자기 병 이거 못 고친다 그러니까 이거 연구할 수 있는 모금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연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럼 내가 모금해 줄게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대요. 머리 다 민 애가, 그죠? 소아암 걸린 애가 소아암 연구를 위해서 레모네이드 판다 그러니까 원래 뭐 한 2불 받을 걸 뭐 어떤 사람 20불도 주고. 그래서 첫째 주에 2,000불을 벌었대요. 한 200만 원쯤. 그러고 난 다음에 8살에 죽었거든요, 얘가. 4년 더 살다가 8살에 죽었는데 4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7,500만 불 모금했어요. 7,500만 불. 얼마인지 상상도 안 되죠. 1억 불이면 얼마죠? 1,200억이죠. 1,100억. 그러니까 한 800억인가 900억 정도 이렇게 모금한 거예요. 이 8살짜리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이 소아암 그 연구에 그 엄청난 자원이 들어가서 지금 많이 발전돼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스 스콧이라는 애는 이 소아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잊지 못할 아이가 돼버렸어요. 잘 보세요. 어린아이가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6살짜리 아까 아이 2명 얘기를 했죠. 얘네들은 근데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병든 아이예요. 8년 살았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니죠. 4년 동안 했던 일이 웬만한 사람 수백 명이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잖아요. 이걸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8년 동안 사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80년 사는 인생이 있어요.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4년을 살아도 이렇게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런 능력들, 이거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아니에요. 자기 긍정으로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 수용을 해야 돼요. 신뢰가 생기고 그때부터 바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종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열매가 얻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 떠났습니다. 2차 전도여행.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착고에 깊은 옥에 갇혔고 그 발에 착고에 매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였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딱 두 가지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랬더니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메인 것이 풀어지게 되더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 얘기를 했죠. 그 자서전 CCC 그 만드신 분. 이분 그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모여서 사역을 할 때 구제 사역을 하려고 그랬더니 구제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순번을 기다려야 되더래요. 어디 구제하려고 그러니까. 교도소 사역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도소 사역도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퍼밋을 받아야지 하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구제 안 하고 교도소 사역 안 하기로 했대요. 뭐 순번 기다리면서 뭘 하나? 그리고 대학 캠퍼스를 봤더니 전도하는 거, 대학교에서 전도하는 건 순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허락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했대요. 난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순간에 괜히 쓸데없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뭐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태클 걸고. 그러면 그거 가가지고 계속 싸워가지면서 억지로 구제하고 억지로 교도소 사역하고 이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할 일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뭘 허락받고 해? 주님의 허락받으면 끝이지. 그래서 꼭 필요한 일, 그 최고가 되는 게 뭐예요? 전도 아니에요? 전도 누가 허락받고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 누가 허락받고 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장에게 허락받았어요? 우리 기도해도 됩니까? 이랬어요? 그냥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에 뭐 외적인 압력 때문에 조건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것들 때문에 눌려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할 때는 거의 방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누가 방해해요? 그거를. 그 일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 충성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찬송가 214장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힘차게 기도하고 우리 내일 고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불쌍해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무모한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자기 수용이 있으면 자연스러운 나를 살 수 있습니다. 남으로 살지 않고 나로 살 때 신뢰를 얻게 됩니다. 기여하고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순종으로 큰 불을 일으키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소서. 고성성교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4장 찬송하겠습니다.